오늘은 한국 기독교와 신정통주의의 관계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신정통주의는 우리 김재준 목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한 후 귀국하면서 도입됐어요. 김재준 목사가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할 때는 이미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교 현재 그 한신대 교수로 오게 된 것이 이후 조선신학교의 어떤 성향과 발전 방향에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 방법을 도입하고 또 신정통주의, 김재준과 진보적 신학을 하던 이 목사들이 이 학교의 교수가 되면서 또 이 학교의 교육은 신학적으로 진보적이게 되고 또 이에 대한 기존 교단의 또 반발에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는 일본이 내선 일체 일환으로 한국교회 모두 합쳐 일본 기독교에 흡수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실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이 개혁교회가 베이스잖아요. 칼바르트도 개혁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장로교회 중심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타 종파의 경우, 그러니까 보수 웨슬리안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부분적으로 뭐 신정토주의 입장을 수용해요. 또 같은 보수 웨슬리안이라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보 웨슬리안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이죠. 여기는 그 신학 스펙트럼이 그 자체가 웨슬리안 베이스 안에서 진보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에 또 신정통주의를 적극 수용합니다. 또 감리교의 신앙 노선은 신앙과 이성의 또 조화를 강조하지만 비록 장로교 베이스이긴 하지만 역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또 신정통주의와도 잘 맞아요. 성공의 경우 여기는 또 신학적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어떤 교단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넓기 때문에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적 성격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뭐 장로교보다는 적어요. 또 장로교의 경우도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 상황이라는 어떤 실존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교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를 수용하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쉽게 접근한 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이죠. 그 반면에 신정통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의 연장선으로 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그 합동에서는 신정통주의는 거부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통합 쪽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받아들이죠. 또 8.15 그 광복이 되고 또 장로교 내 각 파벌 간에 또 갈등이 심화되면서 또 본격적으로 분열이 표면화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과 대립된 평양신학교가 이북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니까 남북 분단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평양신학교는.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그 신학교육기관 조선신학교가 유일하게 존재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신학적 헤게모니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고신파는 고려 신학교 설립으로 광복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사실상 그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교 내부 교파 간 갈등은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 1947년 그 평양 신학교 출신 학생 51명이 대구에서 열린 그 33회 총회에 서울의 새로 완전한 어떤
장로교 정통 신학교를 세워줄 걸 또 요구하는 또 진정서를 내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또 이에 대해 김재준은 총회에서 자신의 신학관을 명확히 밝혔지만 1948년 그 총회 요청을 받은 박형룡 목사가 이를 또 검토한 결과에 대해 장로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또 매우 부정적으로 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박형룡의 의견으로 이 총회는 조선신학교 개조를 위해서 김재준을 1년간 해외로 유학 보내고 또 조선신학교의 보수주의 교수들을 수혈을 하는 그 방안을 내놓지만 또 조선신학교에서는 반발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개조안은 무효화가 됩니다. 결국 총회는 조선신학교 개조를 포기하는 대신 1948년에 또 보수주의 신학교를 또 새로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또 결정에 따른 결국 그 박형룡 임시교장으로 해 서울 남산에 장로의 신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이것이 1949년 총회에서 인가받게 되면서 장로교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7년에는 문교부로부터 정규 대학으로 인가받고 재단법인 한신학원 인가와 함께 조선신학대학으로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우는 도중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신학대학은 부산으로 피난해 교육을 계속해요. 이때 학교 이름도 현재 한신대학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는 한국신학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이후로는 각 대학은 서로 독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1953년 결국 한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국의 신정통주의는 기장교단과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장교단은 전적으로 신정통주의를 수용하면서 교단 사이즈는 작지만 또 신학계에 상당한 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경우 같은 장로교 계열인 예장통합에서 신정통주의를 일부 수용하기는 하나 이 교단은 뭐 교회별로 목사별로 신정통주의를 수용하는 양상이 천차만별이에요. 또 예장 백석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해서 개혁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학 노선을 또 형성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서로 교단 간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또 신정통주의를 수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정통주의 개혁신학 교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부 신정통주의에 노출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신학교가 거의 신정통주의를 수용해요. 몇 개의 신학교만 빼놓고 뭐 고신이나 총신이나 백석, 한신, 뭐 근데 합신 요 정도 한 4개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신정통주의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신대학교는 해방신학의 토착화 신학인 이 민중신학을 창시하면서 후기 자유주의 신학 사조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WCC 등장으로 또 한 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또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각 교단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회 계열 교단만 대충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분리한 교단들이 대부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로 안에 나름대로 명칭을 적어 구분합니다. 그 반면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측은 퇴출되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별도 교단을 따로 설립합니다. 또 당시 그 김재준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제명을 또 당해요. 근데 우리 그 정통주의 개혁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 박형룡 박사는 신정통주의의 칼바르트를 비판해요. 근데 그 비판의 요인이 그 칼바르트를 비판한 코넬리우스 반티렉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박형용 박사는 처음부터 신정통주의를 몹시 싫어합니다. 또 그 박형용 박사에게 영향을 준 이 반틸은 코넬리우스 반틸은 메이첸이 설립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창립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 뭐 새로운 현대주의, 뭐 기독교 바르트주의 저서에서 바르트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반틸에 의하면 이 바르트는 칸트적인 현상계, 예직의 어떤 구분의 학문적 출발점이 있는 모더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반틸을 자신에 대한 비판자 중에서 그나마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평가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신의 경우 그 신학 대학원장을 역임한 그 소초론 박사가 이 반틸의 직계 제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바르트에 대해서 반틸 이상으로 또 혹독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정통주의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 합니다. 이 보수 개혁주의 그 신학자인 이 존 그레엄 메이천, 이 사람은 또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변증법에 영향을 받은 것과 또 기존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비평학을 물려받은 것에서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박형훈 박사도 이에 동감해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의 아류로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NCCK나 즉 그 에큐메니칼 이 진영의 주축을 이루는데 또 큰 기여를 합니다. 현재는 이 정통주의 교회들도 적극적 사회 참여에 나서는 경우가 있지만 1970년대 유신 독재와 1980년대 오공 독재에 맞서 싸운 기독교 목사와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정통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했어요. 현재도 신정통주의 교회들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KNCC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계 단체와 또 기구를 통해 또 적극적 사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목사나 교회, 선교단체나 기구들은 신학 노선상 신정통주의 혹은 자유주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장로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중도적인 예정 통합의 주요 신학 노선이에요. 기장의 한신대학교는 김재준을 이어 수많은 교수들과 목사들이 신정통주의자들을 전공으로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장 통합의 대표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20대 총장 김명록 박사가 칼 바르트 전공자잖아요. 또 한신대학교 입장에서 신정통주의는 또 애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독재 항거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이 기장교단은 지금에 와서 색이 바랬지만 학계에서 꾸준히 민중신학과 함께 주류신학으로서 또 신정통주의를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덕분인지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은 한국의 장로교 중 성경 비평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또 성경을 바라보는 시도를 많이 하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뭐 불교나 원불교, 심지어 카톨릭과 손을 잡기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불교계를 향해 또 축하합니다. 간단히 말해 신정통주의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그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 또 타 종교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진 신학의 한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트의 신정통주의의 바톤을 받은 위르겐 몰트만은 아예 그에 져서 희망의 신학에서 많은 구원서를 또 제창해요. 그러나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적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희망을 또 담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그 제자인 미로슬라브 볼프에 의해서 예일 대학교로 또 이어져 맥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주의의 두 개의 용어가 바르트의 이론을 가리키는데 지금 사용되어 왔는데, 하나가 그 변증법적 신학. 이것은 그 1919년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에서 사용한 시간과 영혼의 변증법이나 또 하나님과 인간의 변증법이라는 표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 모순이나 변증법적 관계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특유의 주장에 또 주목한 겁니다. 두 번째가 신정통주의. 이 용어는 16세기 개혁적 정통주의 시대의 사상과 바르트 사이의 어떤 연속성에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16세기 개혁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론을 신학 체계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의 반발로 나왔잖아요. 근데 반발로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6세기 정통 개혁주의, 우리 특히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변형시킨 거예요. 자기에 맞게. 이 칼 바르트 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라고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이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또 그 위에 기독교 교회의 선포를 견고히 다지고자 애쓰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잖아.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본성상 응답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신학의 위기는 신학의 영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학문의 논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논쟁이 있죠. 논쟁은 위기가 결코 아니에요. 예스와 노는 역사를 구르게 하는 어떤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노는 부정을 의미하지만 정지를 전제로 한 어떤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잖아. 역사를 움직이게 해요. 그 신학의 위기는 기준이 달라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외도는 혼란만을 조성해요. 그 개혁 신학만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 칼비니스트는 진정한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칼빈의 신학은 칼빈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칼빈이 만난 하나님을 웨슬러의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면 그건 중대한 오류죠. 칼빈주의는 칼빈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고 발표되고 체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개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논리를 전개하는 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거예요. 신정통주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영역 확대하듯이 그릇된 영역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마치 칼빈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교만과 오만에 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통해 들은 하나님,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리에 칼빈이 가로막고 있어. 모든 시각을 칼빈에게 초점을 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칼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이요, 또 명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서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결코 잊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개혁적 정통신학은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현대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이 정통신학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공격의 시간이 길어져 현대신학의 영역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개혁적 정통신학은 건재합니다. 정통신학이 남은 자들로 존속됐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오늘의 신학은 고민하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칼빈의 이름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하려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신학자 칼빈이 고민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칼빈의 이름을 빌어 쉽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논쟁을
칼빈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승들의 전례를 답습하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도록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체험하는 이 고행을 자처하면서 그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지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칼빈이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그곳이 정상은 아니에요. 칼빈은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깃발을 꽂았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깃발을 들고 올라가 주기를 원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산에는 많은 깃발이 꽂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오르내리던 시내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신학을 14주 과정으로 다 마쳤습니다. 사실 강의실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충한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현대신학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통주의 개혁신학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주의 학자들이 선호하는 사상 체계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바른 신학을 위해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신학교나 교회에 바르지 못한 것이 너무 들어와 지금 바른 것이 그냥 행세하고 있어요. 걷어내야 합니다. 물론 어렵겠죠.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의 선택은 계속돼요. 그러려면 바른 정보가 필요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선택이 구원의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